네, 오늘은 바르고 드리고 채우는 삶, 바르고 드리고 채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인데요. 민수기 7장은 이제 장막이 다 세워진 상태죠. 성막을 다 세운 상태입니다.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이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에 대한 봉헌 예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 단순히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기름을 바르다라는 표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드리다라는 표현이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고 채우다. 그래서 제가 바르고 드리고 채우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죠. 이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채우는 것,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잘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7장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절 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성막을 다 완공을 했는데, 완공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네요.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곳곳에다 다 기름을 바릅니다. 자, 왜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까? 그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그냥 텐트예요. 그냥 텐트.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장막이나 여호와의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이나 별 차이가 없죠. 모양만 조금 더 다르고 클 뿐이지 차이가 없습니다. 뭐가 구별을 해주느냐?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바르라라고 합니다. 만약에 바른 곳이 없다면, 발려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것은 성막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성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냥 기물, 기구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성막기구, 성물이라고 하려면 기름이 발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표현을, 성막에 기름 바르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기름을 바른 성막은 우리의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막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장막을 치다라는 겁니다. 거하시다, 장막을 치다, 스케노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봤더니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성전이 된 교회들, 우리들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파로 나뉘어져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교회고, 이 교회는 성전인데 성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들이 분파가 나누어졌다는 것은 여러 명의 머리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성전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머리들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구성원들, 또 부서, 기관은 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기름이 부어져서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부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의 성령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자, 성막이 기름을 안 바른다.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텐트예요. 그냥 텐트. 야영지 가가지고 친 텐트랑 똑같은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마찬가지고 기관이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면 항상 사고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파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파 분쟁.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일어나는 것은 모였을 때는 분파 분쟁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는 음행에 빠지게 되거나 세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공동체적으로 분파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고 6장에 가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분파주의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너희 몸은 하면서 너희들이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음행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일어납니까?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성전이 된 자들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온전히 헌신된 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세속화되게 되고 세상에서는 맛이른 소금과 같이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6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나실인 규례가 나왔었죠.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서 구별된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성막에도 자 이거는 세상과 다른 그런 성막 거룩한 천막이야 라고 하면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을 통해서도 성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성막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통해서도 이제 성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구별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나실인들이 세속화되면 바로 그냥 시체나 이런 거에 잘못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기간들은 다 무효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죠? 6장 12절에서 지나간 것은 다 무효가 되어버린다. 그 정도로 세속화를 경계했고 성별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라고 합니다. 이제 지휘관들, 감독들이 헌물을 드리러 와요. 이제 드리는데 이 드렸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자주 반복될 때는 무심히 하는 반복이 아니죠.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무나 헌금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죠. 또 헌금이 되는 것이지 기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리고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계속해서 3절을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왜 6대입니까?
수레 6대. 지금 12지파의 지휘관들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에 한 대씩이래요. 두 사람에 한 대씩. 소는 한 사람에 한 마리씩 이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수레랑 소가 등장을 할까요? 이걸 왜 드렸을까요? 이 5절에는 회막봉사에 쓰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나옵니다. 회막봉사를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막 기물들을 옮기기 위해서 이 수레가 필요하고 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지휘관들을 통해서 예비케 하신 것이죠. 수레가 성막을 싣고 이제 성막 기물들을 싣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레가 성막을 실었어요.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야 되죠. 수레가 어떤 무언가가 성막 그리스도를 싣고 가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나가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죠. 그 나귀를 누가 준비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그 준비된 사람이 내어주죠. 자기 걸 왜 내줍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주시려고 하는데 이 성막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가능한데 그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희들 힘드니까 소, 수레 이거 줄게.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수레나 나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막을 어디다 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막을 우리 마음에 실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성막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케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6절을 봅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자, 레위인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게르손과 느라리에게 줬습니다. 고아세게는 안 줘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두 사람들에게, 두 자손들에게 주셨는가? 각자 하는 직임이 다르죠. 임무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양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종류를 운반해야 될 게르손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라고 하죠. 7절에. 네, 수레 둘과 소 4마리. 근데 기둥과 널판이 더 무겁죠. 무라리 자손들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셨습니다. 2배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앗 자손은 성소의 기물들을 옮기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가야 되죠. 친히 하나님을 그들이 태우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들은 무겁지도 않았고 또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것도 모르고 소한테 소술에 맡겨버려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죠. 소가 막 날뛰므로.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하고 교제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각자 필요한 직임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려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4절부터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자, 은사, 재능, 직분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데요.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을 부어 주시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능력이 아니라 각자 맡은 임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은퇴를 하고 말씀을 사역을 안 하면 말씀 전하는 능력이 보는 안목도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필요가. 장로들이 되기 전에 막 다스리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그 기본적인 성향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직분자를 또 세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능력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장로가 직분을 다 마치고 내려오는 날에는 이제 더 이상 다스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은사는 또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개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항상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뭐가 없는 것 같아라고 하면 아직 섬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또는 내가 지금 발견을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믿음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라고, 또 섬기기를 사모하실 때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를 정리해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교회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두 번째로 헌물을 장막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요. 교회가 예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심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각기 직임대로 헌물을 나누어 주심을 보면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심으로써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예배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 없죠. 자, 이제 10절부터 89절, 아주 길죠.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많아서 제가 그 원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절부터 보시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자세히 보시면 좀 익숙치 않은 표현이 있어요. 제단 봉헌. 제단 봉헌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성전 봉헌, 성막 봉헌 들어보셨나요? 이건 들어보셨잖아요. 성전 봉헌식, 성막 봉헌식 하잖아요. 그쵸? 교회가 건물 짓고 나면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단 봉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분명히 성막을 완성을 했잖아요. 장막을 마치고 그리고 거룩하게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헌물을 드리는 건데 성막을 마쳤는데 왜 제단의 봉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제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의 핵심은 제단이죠. 제단이 없이는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제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뭔가를 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다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많습니까? 주신 게 많습니까? 주신 게 많죠.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넉넉해지시는 분이십니까? 이 세상 자체가, 피조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능력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일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재정이 좀 늘었다, 형편이 내가 좀 살만하다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1억을 헌금하든 뭐 10억을 헌금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 걸 네가 갚은 게 되냐?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네가 많이 갚은 것이 되냐? 못 갚아요. 갚을 수 없는 거 알면서도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이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드리면서 멍하게 그냥 하나님 자 제가 잘 드리고 있죠 이런 게 아니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나아가는구나, 이걸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휘관들이 드리는 예물을 보면 드리는 데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시는 데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예물이 뭡니까?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이니까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소제물이라고 나오고요. 15절에 번제물이라고 나오고 16절에 속죄 제물 나오고 17절에 화목 제물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물, 번제물,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이런 것들을 지휘관들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이나 소, 곡식 맛있게 드셔서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메시아, 그 메시아 언약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갖다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의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애를 잊지 말아라.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 흘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테니 그 약속을 해주셨으니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매일마다 드려라. 뒤에 가면 상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항상 드리는 번제라서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왜 그럴까요? 잊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거 먹고 싶어서 받으시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드십니까? 그러므로 매일마다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를 믿어라. 절대로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마라라고 하시는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로 드립니까? 매일. 우리도 매일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죠. 그러면서 화목 제물 안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잖아요. 화목 제물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뭐 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받은 거 드리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5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네. 한 몸, 즉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몸을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면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드렸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다른 거랑 헷갈려서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제가 그 밑에 거를 읽었고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는 그 앞에랑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앞에 11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 교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그럼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번제로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길 원하신다,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사건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소중한 것을 바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드리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잘못 드린 거예요.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 헌금 괜히 한 것이 되고 그 쓸데없이 그냥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걸 할 때마다 나에게 먼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것을 기억할 때 참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시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것도 성막이 예물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성육신하여 보내줄 것에 대한 그림자로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라달라에 초점 두지 마시고 받은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하루 한 사람씩 드리고라고 하시는 말씀을 더 깊이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한 사람씩 드리고. 자, 어째서 매일 한 사람씩 드리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는 대속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 매일 드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리고 한 사람씩이라는 것은 각자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 사람 대신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나오라.
그래서 제물 중에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화목제물. 이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되고 결국 그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죄악을 범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깨닫게 된 것도, 믿게 된 것도, 드리는 것도, 받을 수 있는 이 손도. 손은, 믿음은 우리의 손과 같다라고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손 내미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서 14절 봅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은쟁반 하나, 은접시 하나 이런 거예요.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은쟁반 금그릇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왜 가지고 나오라고 하느냐? 쉽지가 않아요. 해석하는 게 좀 알레고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의미 없이 명령하시지는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은쟁반과 금그릇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소재물을 담고 향을 담으라고 하시죠. 자, 그럼 은쟁반은 뭐고 금그릇은 뭐고 소재물은 뭐고 향은 뭐냐?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쟁반은 이제 은으로 만들죠. 은은 우리가 그 성막을 지을 때 은 받침대 있었잖아요. 이건 생명의 속전을 의미합니다. 속전, 생명값. 그러니까 은쟁반은 생명의 속전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금그릇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그리스도를 담아서 영광스럽게 된 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릇에다가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소재물이죠. 소재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정결한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삶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섞어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정결한 삶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향으로 채우는 것은 이거는 이제 확실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향. 그 향으로 채워서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과 또 그리스도를 담아 거룩하게 된 영광스러운 마음에 정결한 삶과 성령 충만함으로 정결한 삶과 기도로 나오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써 구속의 은총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능히 극복할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에 기도와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매일마다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12명의 지휘관마다 동일한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89절까지 나올까요? 12명 지휘관마다 똑같은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김인수 너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정유경 너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장건 너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 다 각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만나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2명의 지휘관마다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도 한꺼번에 묶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거듭나게 해주셨죠. 이와 같다라는 거죠. 1대1 교제를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릴 때도 일괄적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씩 따로따로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뭐 11조 헌금을 하거나 이럴 때 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저도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저희 아내하고 따로따로 뭐 이제 생활비 주면 그거 나눠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그 대표로 드리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금 드릴 때 이 마음, 제가 그걸 드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생겨지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 아내는 그 마음을 먹을 수가 없게 되죠. 드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면 그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원하세요. 각 사람을. 뭐 나이가 좀 어리거나 뭐 직분이 없거나 그래서 만나길 꺼려 하시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서 장로라서 더 만나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두를 다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89절이 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7장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끝이 없네. 똑같은 게 계속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항상 반복될 때는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강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감격을 알았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서는 너는 이렇게 써요. 자,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당신은 이렇게 하면 탁 더 오잖아요. 유도순 목사님 책을 보다 보면 항상 좀 항상 나오는 그 표현이 있어요. 형제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해요. 형제여,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읽는 저는 쿵 얻어맞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해요. 바울도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핵심에서는 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아들입니다. 감이 하나? 네가 아들이야, 너 유업 받을 자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은 성경의 도사죠. 도사란 말은 좀 그런가? 성경 박사. 구약에 능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소의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까? 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다 틀렸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 그리스도, 자기 아들 보내신 그 마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9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종종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디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집니까? 증거계 위 속죄소, 즉 지성소의 언약궤 뚜껑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자,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 왜 이런 말씀으로 마치고 있을까요? 제단 봉헌 예물로 드린 제물들의 피가 지성소 증거궤 위에 뿌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볼 때에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제단의 봉헌이라고 했던 거예요. 제단, 그 피, 거기서 흘려진 피가 시은소 위에 뿌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덮고 너희들 이미 죄값을 다 치렀구나. 자,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말을 해줄게 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갈 때
피를 가지고 나아갈 게 없어요. 무엇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미 휘장은 찢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라. 죽지 않는다. 그냥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럼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기도하면서 지성소로 나아갔으면 뭐하고 나와야 됩니까? 맨날 아뢰기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와야 되죠. 말도 해야 됩니다. 모세가 말하려 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도 간구할 게 많아요. 질문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묻습니다. 그리고 묻고 그냥 나옵니까? 아니죠. 듣고 나와야 되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듣고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재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누어 주신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자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어리석어서 이 말씀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저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